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의 궤의 입성,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이 춤추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던 계획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역대상 26장 4절 5절에 의하면 8아들을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8아들이라고 그러면 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많은 자녀는 최고의 복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다윗성에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성까지 드디어 무사히 가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지 볼 수 있습니다. 겨우 6걸음을 뗀 후 제사를 드렸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복장은 배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예배하는 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기뻐하는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궤를 성으로 드리고 준비한 장막에 궤를 둡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게 뭐냐고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비꼬는 말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비꼬면서 말한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미갈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기 계집종은 미갈을 가리킬 것입니다. 천박해 보였던 그 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부는 왕의 아내이지만 사실상 종과 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미갈은 이후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앞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많은 자녀의 복을 받았던 것과 대조됩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은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단절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갈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울의 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다윗과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던 미갈이 나옵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의 이목을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의 말, 자신에 대한 평판, 위신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미갈에게도 있습니다. 결국 미갈도 사울과 같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미갈이 부끄러워하고 비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만의 실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의 행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자기 궁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그는 방관자였고 그것은 결국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이미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다윗에 대해 왜곡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다고 바로 가자. 드디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구나. 너무 기쁘다. 춤추자.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미갈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아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저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과 삶을 통해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해야 될 것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기쁨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그 어떤 절박한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용서, 보호, 인도, 칭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